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2절에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여기 보면 남편에게 매인 여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편에게 매인 여인도 역시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속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박이라는 겁니다. 왜 속박을 당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행해야만 하니까 율법에 엄청나게 속박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율법에 속박된 그런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되냐,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할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그런 결말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율법 전체를 다 지킬 것이면 예수님의 은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는 단절이 되고 마는 참 비참한 결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하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게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은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이다. 믿는 것이다.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곧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완벽하게 주시고 부활도 완벽하게 주시고 천국과 영생도 완벽하게 주시는 걸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또 행해야 된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충분하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는 행위의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차별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빈부, 여하, 나이, 직분, 신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도 무한한 은혜 앞에서는 다 덮여버립니다.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고 진정한 자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만 인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 곧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서 인간적인 점수를 매기는 이것이 바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속박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요.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여서 내가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다 덮인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인간적으로는 점수가 매겨질지라도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주는 이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는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치관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자랑, 또 사람들의 욕심, 이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은 어떤 겁니까?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 소유에 대한 것,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권세에 대한 것,
누가 더 많은 인기를 얻었느냐, 명예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것을 누가 더 많이, 더 높이 얻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자랑과 욕심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율법의 속박의 메인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한 일은 없고 내가 할 일은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자기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100% 자기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 명예, 권력은 세상 가치관인데 이거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 이걸 추구하는데 구원받은 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없고 전부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어떠하든 세상에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전히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자유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